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들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남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또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들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배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게 왜 무슨 일이죠? 왜 어머니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3절을 보니까 내가 그를 벌겨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옷을 들고 태어납니까? 금을 들고 태어납니까? 아니요. 맨몸으로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가리지 못한 채 태어납니다. 수치스럽다고 여겨져서 우리가 옷을 입는데 그 수치를 가릴 것도 없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네가 어디서 태어난지 기억해라. 네가 벌거벗겨서 태어나지 않았었냐?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를 떠나면서 또 커가면서 청소년기가 되면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서 태어난지를 잊어버립니다. 어른이 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다가 내 근본이 무엇인지 까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얘기는 네가 사실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너는 아느니? 너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까? 왜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까? 그건 이것입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사실은 아내가 맞고 남편이 맞아요.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계속 무엇을 합니까? 그가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렇죠? 여기 영어로 보니까 Let her remove the adulterous look, 그죠? 그 아내가 있는데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원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 그래서 그 얼굴을 음란한 표정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우리의 욕망대로 움직이고 있는 남편과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이 남편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가정이에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 남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아내는 우리 곧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결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죠? 아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이 가정을 대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부터 가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는 가정과 교회를 딱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오늘도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도록, 그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고민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게 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지키기보다는 그 외의 것들에 계속 잘 보이려고 음행하는 얼굴과 음행하는 육체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서는 네가 이렇게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어떻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네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어서 발가 벗겨져서 나던 날과 같이 될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으니까 이제는 필요가 없어. 우리 남편은 필요가 없어. 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일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더 이제 필요해. 원래 우리의 근본,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렇죠? 오히려 정체성이 채워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떠날 생각을 하는 게요. 우리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나 그 사랑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자, 이게 2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지? 지금 내가 어떻게 있지? 우리 엄마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엄마도 필요 없어. 남편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너만 아니라 네 자녀들도 그렇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다 그렇더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온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다른 것들에 더 정신 팔려 있는 그 모습이, 어머니가 그랬듯 자녀가 그렇더라. 부모가 그랬듯 또 자녀도 이렇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가 자녀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저러고 있구나를 보게 하시려고. 보지 못하니까. 그렇죠? 대를 이어서 똑같은 죄의 유형과 모습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 자녀를 통해서도, 그렇죠? 너희 자녀는 너와 다르게 아주 온전하게 태어날 것 같지? 그렇지 않다. 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음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그렇죠? 그 어머니,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와 같지 않았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온갖 우상, 바알, 풍요의 여신, 온갖 아스타롯과 비롯한 온갖 신들에게 끌려다니는 것. 오늘날에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과 눈에 보이는 거, 뭐 화려한 거, 뭐 그죠? 명품이라 불려지는 좋은 것들,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아니 그게 중요합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는데 야 이거는 별로야. 난 그런 건 필요 없어. 아우 너 싫어. 막 이러는 거야. 그죠? 뭐라고 하나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따르리니. 이게 뭐예요? 우리의 착각 중에 착각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해 준 사람이 있네. 착각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나에게 뭔가 되게 좋은 걸 줄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세상이에요. 그죠? 돈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의 쾌락이 우리의 전부 뭔가를 이루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착각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가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내 떡과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한답니다. 그렇죠? 세상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세상에 가면은 이 떡도 물도 양털도 삶도 기름도 술도 떡과 물 마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세상이 준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어주셨는지 몰라도 세상이 주는 거야. 다른 사람이 주는 거야. 저 사람이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털과 삶. 이거 무엇입니까? 옷이요. 옷. 그렇죠? 우리의 수치를 가릴 것들. 그것들은 다 저기서 준다는 거예요. 그 기름과 술은 무엇입니까? 기쁨. 기쁨의 표현입니다. 즐거움도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오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타까이 드러내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을 이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 그래서 남편이 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길이 무엇이냐? 가시로 길을 막아버려요.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담을 쌓아버려요. 그래서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 모든 것을 막 억지로 막은 거예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이제 못 가게 되니까, 그렇죠? 다른 남자에게로 못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무 가고 싶어. 이 남편은 그냥 갖다 버리고 새 남편을 찾고 싶어. 근데 그 남편이 이걸 다 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 다음에서야 이렇게 방황하는 내 모습보다는 그냥 저 남편이랑 사는 게 낫겠다. 그죠? 무슨 어디에 취한 것처럼 속은 것처럼 끊임없이 떠나고자 하는 이 아내를 막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어요. 남편과 아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복의 근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복이 없다고 확신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떠날 생각만 해. 그랬더니 어떻게 남편이요? 못 가게 막아요. 가시도 놓고 담도 쌓고 길도 막아서 못 가게 하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 포기할게. 돌아갈게. 이게 진짜 사랑입니까? 이게 진짜 그죠?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억지로 그냥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그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저 사랑해요? 주님 저 알고 계세요?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습니까? 모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보내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안 믿어요. 하나님 사랑은 절대 안 믿어.
주님 때 하나님 따라가면 믿음대로 살면 축복을 받을 거야. 원래 그렇게 지으신 거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안 믿어요.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가시나 주시고 내가 하는 대로 못하게만 하시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막 방황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다가 인생 마지막 즈음에, 그죠? 내 욕망이 자그라들고 우리의 성질이 좀 죽은다. 비로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응? 그때가 더 나았던 것 같아. 이렇게 후회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끝난다는 겁니다. 자, 8절에 말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집에 막 돈이 있는데 다 갖다가 남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게 다 남편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거 아니냐? 내 삶의 풍요, 내 삶의 젊음, 내 삶의 모든 것 내가 준 것 아니냐? 근데 너희가 그거 아니라고 했지.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이제 막 과일이, 그죠? 곡식이 막 이제 익어가지고 쌀이 날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비가 왕창 내려가지고 쌀을 못 수확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 해에는 쌀이 없어요. 근데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작정하신 복을 뺏어 가시겠다. 그래서 그 곡식을 고전까지는 잘 자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수확만 하면 되는데 물에 잠겼어. 물에 잠기면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버려야 돼.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이 포도주가 익어서 단맛이 나기 딱 그때 갑자기 하나님 뺏으시고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왜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는 처음부터 벌거벗어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당연히 내가 뭔가를 더 가져야 되는 사람처럼 왜 이게 없어요? 왜 저게 없어요? 불평불만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싹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벌거벗은 몸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치, 부끄러움, 가릴 옷도 없어.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주님이, 그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릴 것도, 그러니까 드러날 것밖에, 부끄러운 것밖에 드러날 것이 없는데, 그죠? 근데 마치 내가 뭘 한 것처럼, 그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스스로를 속여서 건방을 떨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네가 다 빼앗긴 후에야 깨닫게 되리라. 왜요? 그러기 전에는 전혀 몰라요. 진짜 안타깝게도.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것은 뭐예요? 다 기쁨,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가는 원인으로 만들어주신 것들이에요. 먼저는 희락, 기쁨 그 자체. 이걸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었어요. 또 안식일을 만들어, 월삭과 안식일, 쉬는 날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 쉴 수 있는 거예요. 막, 그죠? 돈 벌려고 막 안달복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어떡하나 막 고민을 머리 짜고 해봐야 어차피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주님이 주셨구나 하고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의 증거로,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명령대로 지키고 기쁨을 주시도록 그것을 주신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 패하겠고 하나님이 패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 너에게 기쁨을 주었고 너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네가 필요 없다고 하니 우리에게 안식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어떻습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그죠? 그런 마음으로 돈을 벌고 그런 마음으로 막 악착같이 막 살아요. 그게 좋은 삶입니까? 피폐한 삶입니다. 희락도 없고 안식도 없는 삶. 그가 전에 이르기를 14절에 보니 12절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치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도 주셨는데 그것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준 거라고, 세상이 준 거라고, 바알이 준 거라고, 그죠? 그렇게 하던 그것을 아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에게 공급하지 않으시리라. 언제까지?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떠난 그날만큼 네 날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제하여지리라.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아내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이상한 거예요. 이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줘. 그죠?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말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관자이시,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막 얘기해, 찬양도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아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딴 데를 향하고 있어. 그죠? 여기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계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게. 주고 있어 또 심지어. 그죠? 근데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는 딴 데 계속 눈이 돌아가 있어요. 우리의 얼굴이 계속 저쪽을 향하고 있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저쪽 딴 데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유방, 우리의 몸도 끊임없이 딴 데를 향해서 가고 있어. 쾌락을 따라서 말이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이상한 삼각관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죠? 그래도 우리는 힘들어. 그런 사랑은 싫어. 그냥 즐거운 사랑,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질긴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어찌 보면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는 마치 뭐가 다 된 것처럼 자기 멋에 취해서 내가 널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이런 것만 찾아요. 그런 날이 잘 안 옵니다.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끊임없이, 그죠?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을 따라 속아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에 붙잡혀지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만 바라보고 살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기억해라.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면서 헛된 것을 추구하고 향해서 달려가다가 거기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그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바로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내게 오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은 거절해버리고 싹 다 세상을 향해 돌아가지고 저기서 뭐가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구하는 삶,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금 모습입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와서 그래도 나는 주님을 잊어버린 적은 없어요 라고는 말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다 세상을 향해 있고, 그죠? 음행하는 아내와 같이 세상을 탐닉하며 그것이 대단한 것인 것처럼 사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전혀 없는 삶, 그러고도 그 복을 세상에서 찾고 있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랑에 붙잡혀 사는 삶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 주님을 만나서 그 감격과 기쁨에 넘쳤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너무 멀어서 이렇게, 그죠? 주님이 막 화를 내시고, 그죠? 막 가시기로 길을 막으시고 다음으로 벽을 만들어 가지고 못 가게 하셔야지만 겨우 야,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한 삶이 아니라 원래 주님이 꿈꾸셨던 것처럼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되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만 아니라 내 주변에까지 이 복을 전하는 삶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는 것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붙잡혀지지 않는 것이죠. 날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이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닫지 않는다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내 것인 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면 또 똑같은 삶을 우리 모두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예전과 같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죠.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죠. 그저 잠시 하나님 앞에 면피하기 위한 장소가 되어버린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가. 오늘도 이 호세아에서의 이 남편과 같이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등 돌린 채 안 보여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얼굴과 몸이 이쪽을 향했는데, 마음이 이쪽을 향했는데, 이미 세상을 향해 있는데 어찌 이 뒤에서 우리를 안타깝게 찾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세상을 향하는 걸음에 가시와 벽담을 만나면서야 비로소 돌이키게 되는, 그래 세상은 뭐 험해, 세상은 뭐 이래,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얘기만 하다가 나중에서야 깨닫고 돌아오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그 주님이 지으신 가정 안에서 태어났음을 기억하고, 그것은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인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이 안에서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호세아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복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께서부터 말미암습니다. 희락은,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꼭 붙잡아야 돼요. 떡과 물도, 양털과 삶도, 기름과 술도,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 가정 그리고 교회, 이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안에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사는 그 주님의 그 끈질긴 사랑, 우리는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사랑을 또한 이제는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주님, 내 눈과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 다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컸음을 다시 돌아보기 원하오니 주여, 이제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께로 우리의 얼굴이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시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 오늘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축복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가시와 담, 그리고 모든 열매 없음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주님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복 가운데서 그 복을 세상에 나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